담임 목사님께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기 기독교 교부 중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크리스토스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맞섰고 결국 로마 황제는 이 사람을 체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톰으로 하여금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개인 감방에 쳐넣으라고 군병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황제여, 크리스토스톰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별 사람이다냐? 빨리 집어넣어라 호청을 쳤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둬놓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셈이지요. 이에 화가 난 황제는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는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길을 얻었다고 매우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죄인도 변화를 시켜서 오히려 그에게 상급을 받게 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황제가 목소리를 더 높이 외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중에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얼마까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글을 읽고 있다 보면 크리스찬에게 외부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감옥에 쳐넣어도 안 되고 혼자 독방에 넣어도 안 되고 극악무도한 거기다 죄수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목을 베어도 안 될 만큼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가? 우리도 환경이 전혀 빼앗지 못하는 그런 감사, 환경이 전혀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과연 소유하고 살고 있는가? 흔히 사람을 가리켜서 환경의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속에 살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 사람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 결정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좋은 환경에 넣어놓으면 사람은 좋아지고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은 나빠진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지역은 서울에 있는 수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희 큰아이가 들어갈 때부터 좀 위태위태하더니만 둘째 아이가 들어갈 때쯤 되니까 폐교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학급이 2반밖에 없었으니까 한 반이 없어지면 이제 폐교되는 거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아파트는 있는데 학생 수가 계속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이 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서울에 많지 않은 지역 중에 영세민 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영세민이고 기존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영세민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하고 본인 아이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갈 나이쯤 되면 집을 옮겨서 좋은 학군으로 가가지고 좋은 학교를 보내버리고, 그게 안 되면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여기 사는데 일로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평소에 저희 아이를 굉장히 이뻐하시던 한 분께서 제 아내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주소를 그대로 교회 사택에다 놔두고 사모님 주소만 본인 집으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도 엄마 따라서 이렇게 주소 옮겨 놓으라. 그러면 그 당시 강남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모 무슨 초등학교인데 거기 보낼 수 있다고. 제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기뻤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데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도와주시겠다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고 그럼 좀 기다려보자고. 아직 이제 결정하기에 시간 좀 남았으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갑자기 좀 뜨끔뜨끔 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고 명색이 목사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목사도 저런 짓 한다고. 목사도 자식밖에 모른다고. 목사도 교육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설교하겠냐고. 안 될 것 같다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다행히 제 아내가 설득을 받아두어서 우리 두 아이는 다 수소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마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심지어 환경도 그거보다 훨씬 열악한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굴도 똑같고 쓰는 언어도 똑같고 다만 가정의 환경의 편차만 좀 있을 뿐인데 그 정도도 못 이겨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환경보다 더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저희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저 좋은 아이가 될 확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분당에 있는 애들이 수준이 다 높은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 지방에 가면 머리인데 그렇답니다. 분당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그렇게 고생한다고. 똑똑한 애들, 좋은 부모님들에게서 좋은 유전자를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분당에 있다고 다 공부 잘합니까? 분당에 있다고 다 좋은 대학교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확률이죠, 이것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죠. 믿음은 그럼 과연 확률입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확률이 있으니까 좋은 환경을 주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은 확률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확률은 몇 프로나 되셨을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다 0%입니다. 퍼센테지가 하나도 없는 일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그의 신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데 어찌됐는지 우리는 언제부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절망하는 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입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관점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자꾸만 환경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자꾸만 환경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을 하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절대로 환경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이 창조의 명령 앞에서 자꾸만 퇴행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모든 것을 만들어 줄 것처럼 좋은 환경에 갖다 놓으면 내 자녀가 자연스럽게 잘 크고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크게 불행하게 만든 여러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 파송에 대한 결정이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을 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모인 곳에서 이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두 의견으로 정확히 갈리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를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불행한 땅이라고, 그들이 사람이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예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똑같은 곳에 갔다 왔다니까요. 똑같은 것을 보았다니까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고 왔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가냐가 달라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했던 10명의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이스라엘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못하고 있는 건 절대로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곳에 여러분을 다른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다른 누군가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 너무 행복한, 누군가에겐 너무 행복하고 누군가에겐 너무 감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평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분당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감사하세요. 물론 분당권도요. 용인까지는 분당권이니까. 분당권에 사시는 분들도 감사하십시오. 전 세계에 여러분만큼 부유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만큼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 더 좋은 거 가진 사람이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것이 보이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실 때 디모데에게 주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이 크게 세 가지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할 때 상황이 고난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걸 아시고 미리 성도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절제의 마음을.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마음은 다른 마음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마음이죠. 특별히 이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을 살게 할 때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고난 앞에 서라.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은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가 절제의 마음입니다. 고난과 절제라고 하는 게 잘 안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절제하는 마음은요, 부유한 시절에 나오는 마음 아닙니까?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무질서하고 무절제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유해진 시간에 필요한 이 마음이 절제의 마음인 것 같은데, 거꾸로 여기는 고난의 시절에 절제의 마음이 필요하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난의 시절이 들어오면 환경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절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절망으로부터 나를 절제시켜놔야 된다고. 절대로 거기 안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고. 특별히 절제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이걸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나 절제하는 마음이나 다 막연하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원래 언어의 뜻은 건전한 생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절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건전한 생각, sound minded.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의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십니다. 능력의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낙심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까를 기대함으로 좋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지난 1년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자녀도 잘 됐고 내 남편도 잘 됐고 나도 건강하며 교회도 평안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 안 갈까? 차라리 아무리 1년을 생각을 해보아도 빼앗긴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없어진 건 많은 것 같은데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정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마음이 착잡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서 나오는 감사의 제목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지, 환경이 채워졌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은 뭐에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 감사는 뭐에 반응하는 것인가?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밑줄을 그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 외적인 원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도 나왔듯이 빌립보 교회가 오랫동안 헌금을 안 보내주다가 다시 헌금을 보내주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분명히 헌금이 오고 지원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저들의 헌금 때문에, 저들의 물질적인 지원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11,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소유에 의한 기쁨도 아니고, 또는 능력에 의한 기쁨도 아니고, 또는 무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기쁨도 아니라고. 나한테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갖다 놓아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이미 배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너희가 보내주는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감옥에서 쓰여지는 서신은 우울해야 될 것 같아요. 사색이 굉장히 깊고 인생 무상 이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고, 감옥에 오면 아무것도 안 낳는다고, 밖에 있을 때 즐기라고, 밖에 있을 때 행복하라고, 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도 이 빌립보서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감옥에서 기뻐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기뻐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시고 있다. 이 말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요, 아우스탈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스탈케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단어 뜻은 만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이 자족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성경이 만족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자족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제가 번역한 사람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만족이라고 하면 뭔가가 바깥에서 채워져야지만 여기서 꽉 차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바울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가 채워지겠냐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한적 공간에서 제한적인 사람만 만나야 되고 제한적인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만족스럽겠어요? 놀라운 것은 바깥에서 바울을 채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서 채워져 올라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 안에서부터 뭔가를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공급이 다 끊겼는데도 이 안에서 차고 올라오는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한 사람이 이거를 자족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아우스텔케스라고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문자적인 뜻도 여기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래 문자적인 뜻은 외부 환경의 독립적인 뜻입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족이고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자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외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깥은 아무런 공급이 안으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이 안에서 움직이면 그는 외부의 공급과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외부에 대한 반응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절대 다수는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특별히 요즘 시국을 보면 너무 괴로우시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쳤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시험 친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친 걸 보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말이라도 한 편 사줄 수 있었으면, 한 필만 사주면. 말만 있어도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데 말 한 필 한번 사줄 수 있으면 얼마나 그럴 정도 능력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 한 필을 뭐 15억 20억씩 한다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면 우리 중에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는 외부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믿음,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내 마음으로부터 차오르는 기쁨을 준다는 거죠. 차오르는 만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내 자녀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 끊어지는 순간, 외부의 공급이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가 내 손에 쥐어져야지 감사할 텐데, 무언가가 내 입으로 들어가야지 감사할 텐데, 무언가가 내 마음을 채워야 감사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아무것도 공급이 되어지지 않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전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이 자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구절은 성경을 아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12절과 연결해서 13절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궁핍할 때도 궁핍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쉽게 말하면 13절에서 말하는 능력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다시요, 1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무너졌던 거 다시 쌓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2, 1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 아닙니다.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가난하지만 마음은 가난하지 않고요, 부유하지만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요, 성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겸손하고요, 이런 상태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얼마나 계세요? 없잖아요. 자녀가 절망할 때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할 만한 분 얼마나 계세요?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지배당할 필요 없다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중에 환경을 바꾸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환경을 바꾸는 게 능력이라면 요셉이 애굽에 왜 끌려갑니까? 환경 바꾸면 되지. 끌려가면서 주여 하고 외치고 끌려간 사람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울 죽이면 되죠. 그리고 가가지고 왕 되면 되죠. 근데 왜 도망쳐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절대로 환경을 바꾸는 능력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요셉이. 근데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이지만 종처럼 살지 않아요. 마치 자유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지배당하지 않아요.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맞아요. 쫓겨다니는 건 맡기지 않아요. 근데 지배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를 씁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지배당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 큰아이가 시험을 쳤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시험 끝나는데 교문 앞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툭 떨어뜨려요. 다 큰 아이가 우니까 저도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리고 가방 매주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오래 있으면 더 우울해할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시켜놨는데 안 먹어요. 얘가요. 비싼 거 시켜놨는데 한 톨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우리 둘째 녀석은 또 안절부절 형 눈치 보니라고 걔도 못 먹어요. 제 아내는 또 아들이 못 먹으니까 옆에 자꾸 먹으려고 자기 거 못 먹어요.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다시 집에 오는데 제가 운전하고 제 뒤에 우리 큰아이가 타고 제 아내가 타고 뒤에 타는데 이 두 사람은 조용해요. 뒤쪽에서 한숨이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푹푹 한숨을 쉬어요. 제가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를 이대로 들어가게 하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다 괜찮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우리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 닫아버렸어요. 한 20분이나 지났을까요? 제가 옷 갈아입고 이제 거실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그래요 갑자기. 뭐가 괜찮냐 했더니 아빠 생각만큼 망하진 않은 것 같아. 망하긴 했는데 생각만큼 망하진 않았다.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잘 치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안 망쳤을 뿐이에요.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는 자꾸만 절망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절대로 정복하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복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 능력이 무엇이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망했으나 괜찮은 거예요. 사업은 어렵지만 괜찮은 거예요. 가정은 힘들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성경 안에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즐겨 쓰지만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형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 없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왜 우연은 없을까요? 우리는 우연을 참 잘 믿잖아요. 우연히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하셨죠. 그잖아요. 우연히 그 직장 다니신 거잖아요. 우연히 그 전공하게 된 거고 우연히 사랑과 은혜께로 왔고 또 등등등.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우연이 왜 성경에는 없을까요?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 장소 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 발을 움직이시죠. 성경에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정처 없이 걸었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남자 만난 거예요. 그날 그로 안 갔으면 다른 남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글로 갔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남자 만나게 하실 거냐. 그 여자 만나야 돼. 성경에는 우연은 없어요. 물론 이 말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지옥과 같은 상황은 필연이란 말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으신 거란 말인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그거 모르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거라면 내가 알지요. 근데 내가 계획하지 않아서 우연히 만난 거라면 내가 그 상황 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왜 그 상황을 내가 만났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그 사건을 만났는지 나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나한테는 우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 필연이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실 계획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돼야지만 환경이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지배를 당해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우연히 애굽으로 간 거죠. 그죠?
맞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서 미디안 상인에 팔았더니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가다 팔았으니까 우연이죠, 요셉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우연 아니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으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스스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 끝났다고, 옷 다 벗겨져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공간으로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생면부지의 땅에 가가지고 내가 종으로 사는데 누가 나를 구해주겠어요? 스스로 절망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낙심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혹시 그 일이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판단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만나고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감사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배당하지 않잖아요. 애굽에서도 요셉이 감사하고 있으니까 지배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에서 일하시거든요.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시거든요. 참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감사는 절대로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푸념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다.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저는 왜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를 그냥 집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면 저를 엄청 괴롭게 할 거니까, 그러면 제 아내를 엄청 괴롭게 할 거니까 우리 집이 정말 추수감사주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 다시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무한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건 본능일까요? 배우는 걸까요?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품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또는 긍정적이어서 항상 잘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배웠다고. 자족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불평일 겁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입만 열면.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 불평은 배우는 걸까요? 본능일까요? 그 애 키우면 다 합니다. 불평은 본능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불평합니다. 감사는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불평은 안 가르쳐줘도 해요. 참 신기하죠? 불평은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누 중에서 내가 불평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거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가? 기도하지 않고 자족하는 법은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족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족이 생긴다? 그런 일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괜찮다 괜찮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시키시는가? 왜 자꾸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가? 왜 예배 자료를 부르시는가? 배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을 다스려 준다니까요. 환경을 다스려 줘야지만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자기 뜻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싸우는 날입니다.
원래 바울하고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같이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갑자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데려가져가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갔다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돌아가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데려가자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이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카에게 한 번의 길 더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사람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사람의 이 감정이 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따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원래 예정했던 선교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냐? 바울하고 바나바를 대판 싸우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마가는 무익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노년이 됐을 때쯤 되니까 자기 생각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마가가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을 중단하세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올지 몰라요. 지금은 내 자녀가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받는지, 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지, 왜 뜻대로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훗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원망했던 그 사람이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불평하시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세요. 원망하시더라도 믿음 안에서. 이게 안 맞는 말인데도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까? 환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유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 보세요, 만족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해 들어간다고 그 자녀의 인생이 꽃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속으로 이러죠. 저기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다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는 외부에서 뭔가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합격 통지서만을 주기를 기다리고, 월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사업의 지수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는 자족은 절대로 외부 환경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외부 환경에 독립적인 바깥의 공급이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외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은 아닐 수는 있어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때니까 괜찮다고.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괜찮다.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괜찮은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니까 괜찮은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넣어놓으시든지 간에 나는 주를 찬양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외부적 공급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혹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변하는 환경이 나를 절망케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라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은 아닐지 몰라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도 그 능력 주셔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자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1년 중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날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감사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절망하는 내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괜찮다 말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여 선이 될 것이기에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대신에 찬양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있는